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의자를 곳이 없어서 내려내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 자요 그가 그에게 주라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들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는데 정말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멘. 가장 좋은 것, 아멘. 가장 좋은 걸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딱 안 따라하세요? 성도님을 보니 성령 충만하시네요.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기고 또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전지전능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평소에 안 하던 단어, 안 쓰던 단어들도 몇 개 썼잖아요. 그죠? 눈치가 빠르시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다 눈치 채실 텐데. 성령님. 아까 인사할 때도 성령님이라고 했죠. 오늘 주제가 이제 성령님에 관한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신다. 손 들어주실래요? 저도 잘 몰랐어요. 교회 그냥 신앙생활 하면 잘 모르죠. 학교나 가야 조직 신학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배워야 우리가 좀 알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만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오늘 성경을 보면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의아한 부분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걸 오늘 말씀 어저께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익사이팅하게 봤어요. 제가 추리 소설이나 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가 이상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따라서 계속 이제 찾아봤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예, 공통관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통관점. 그래서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의 90%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는 중복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어떤 얘기를 이제 할지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근데 Q라는 어떤 이 문서가 있었어요. 이 문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이 책 성경을 이제 기록하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 생애, 하신 말씀, 하신 행동들을 다 모아서 적어서 모아놓은 자료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 그 Q 자료를 이용해서 누가복음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르쳤던 내용을 적어놓은과 동시에 단어 하나를 수정합니다. 단어 하나를 수정해요. 이게 겹치는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데랑 다 똑같은데 한 군데 한 단어만 다르게 해놨어요. 그냥 한 단어만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뭔가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이 지금 누가가 오늘 본문을 썼는데 다른 데랑 다르게 한 단어를 지금 바꿔서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속내가 꿍꿍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가르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어를 수정하면서까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니다. 파헤쳐 보려고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서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중 어떤 사람에게 친구 하나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한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으나 대답할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하고 말하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는 없네 하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오늘 필요한 것을 준다고 얘기하네요. 필요한 것을 주는데 왜 준다고 해요?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엄마 달라고, 오빠 달라고. 근데 안 줄 수가 없기는 하죠, 그죠? 안 줄 수는 없긴 하죠. 졸으면은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해서 약간 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쓴 거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은 개역 개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혹시 이해숙 권사님 저기 11장 8절 누가복음 11장 8절 그걸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 때문에 준다고요? 간청. 간청함. 느낌이 완전 다르죠? 물론 간절한 마음이긴 하지만 느낌이 달라요. 네. 이 간청이라는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안이랑 아이도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없는 이라는 단어. 그리고 부끄러움이나 또는 겸손.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이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이 없는.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사회적 관습이나 부적절함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일종의 뻔뻔함, 고집스러움을 암시를 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담대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끈기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의 간청 때문에 음식을 내어준다는 말의 의미는 다시 해석하면 뻔뻔하게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졸라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감이 조금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면 담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해서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진 1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1번입니다. 기억하세요. 1번. 2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 보면은 막 지금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청이라는 게 어디에 어떤 사진이랑 가까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일 것 같아요. 2번입니다. 2번. 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돕고자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2번입니다. 2번.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 기도 때문에 성령님을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조동반에 수련회 많이 가거든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련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한번 회심이 있었고 회개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거여동에 있을 때 지하에 몇 평이나 됐을까요? 한 30평 됐나요? 한 30평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마 저 이모가 고모가 그때 계셨을 텐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너 왜 그러냐 할 정도로 어떻게 기도했냐면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되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고 콧물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간절함을 간청하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남의 시선 따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은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9절에서 10절 내용 또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끈질기게 졸라대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즉 이 말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구하지 않으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시 뒤로 돌아가시겠어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죠. 그리고 찾지 않으면 찾지 못하죠. 두드리지 않으면요 열리지를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간절하게, 끈질기게, 조르는 행동처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기도하시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기도의 범위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앞으로 올 미래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수단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어나야 될 게 안 일어나고요, 안 일어나야 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기도하면 모두 다 이루어 주시나요? 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권사님도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다른 계통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해야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인이 돼서요, 역사가 바뀝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역사를 바꾸십니다. 네. 조금 더 나아가보면요, 끈질기게 조르면서 기도하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처럼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공감하시죠? 네. 제가 경성 아파트에서 주사랑교회 2002년 1년도에서부터 지금 한 4년 5년도까지 있었거든요. 정말 어머님도 저기 장용 사모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로 했냐? 그러니까 보통 교회 오시는 분들, 권사님들, 어르신들한테 차로 운행을 하잖아요. 차 기름값이 없어서 운행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요, 또 기름을 떼어야 되잖아요. 상가였거든요. 정말 기름이 없어서 주일날 잠깐 쓰고 끄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셨던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힘들게 올르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셨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PC방이 뭐라고, PC방 간다고 엄마한테 5,000원만 썼어요. 5,000원만. 근데 정말 끈질기게 했어요. 정말 끈질기게. 그래서 뒤통수를 맞으면서 5,000원을 받아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조르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아니까, 저도 그걸 아니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와가지고 졸르면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도 주시잖아요. 좋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주는 걸 아니까 조르잖아요. 장용 사모님 사랑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졸르면 졸르고 졸라서 5,000원 받아내서 또 이제 PC방 가서 저기 여기 종파 형제 나와 있는데 종파 형제 같이 가서 PC하고 게임하고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갑니다. 5,000원. 네.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은 주시더라고요. 13절에 1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지금. 뭐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말씀이 약간 좀 뭐가 다르지 않나요? 뭐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음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죠? 다르죠? 성령하고 좋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다 다른 게 있나 제가 오늘 다 찾아봤거든요. 정말 저것만 딱 달라요. 성령이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누가복음에서 누가 저자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선물은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아니 말을 보세요. 그냥 문장을 보더라도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자연스럽게 좋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말이 맞지 않나요? 지금 앞에 내용은 그죠? 성령이라고 바꿔놨던 거예요. 성령. 누가는 성령이 좋은 것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거.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두드리면? 찾으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 이제 성령이 뭔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죠? 이제 성령이 뭔지를 봐야겠죠.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좋길래?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 그럼에도 성령이 어떤 사역 내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뭘 하고 있지 지금? 성령이 뭘 하고 있을까? 성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의 충만하고 강력한 임재와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육신 아시죠? 성육신. 성육신은 신이 사람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누구죠? 예수님.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신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표현이 좀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덮으면 약간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요. 네. 나를 덮으면. 둘째, 성령님이 하신 활동이 하나예요. 성육신. 둘째, 성령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극적인 형태로 임재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충분히 우리 눈을 인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네. 여기서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 성령의 형태로 얘기하는 얘기가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성령님이 하신 활동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서 나가. 누구 인도하심 따라요? 예수님이 누구 인도 따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요. 여러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나요? 성령의 활동, 성령이 하는 성령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네. 4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이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똑같은 내용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활동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다른 사역들 가운데 하나는 능력을 더 깊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누가요? 여러분이 하신다는 것.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목숨 걸고 전도 나가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점점 다섯째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조차도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그때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그 감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네. 여섯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임재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아기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내용, 예언했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빠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빠. 근데 이 사람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진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여 회개케 하는 사역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곧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세례를 받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가던 내 길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가지 않고서 그런 회개를 하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거, 회개케 해주시는.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성령이. 저자가 성령이 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셨나요? 아멘. 왜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일대기를 그렸다면 누가복음이 태어나셔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승천한 것까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습 부활을 이제 경험한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본 사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를 하죠. 목숨 걸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 내용을 누가 또 썼는지 아세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는요,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데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신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 많이 일으키셨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성령님을 받으면요, 여러분들도요, 권능을 받아서 그 기적들을 다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내 증인이 되고. 그렇죠. 내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처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대학원의 그 뭐라고 그러죠? 학교의 그 표어라고 그러나요? 표어가 God First였습니다. God First. 하나님 제일 첫 번째. 항상. 그래서 누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덮으시면 권능을, 신이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은 그 좋은 것을 받으셨나요? 아멘? 아멘. 아, 진짜로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저 진짜 잘 몰랐어요. 내가 성령님 받았지. 이제 학교 가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지?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만져지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본인만이 알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여기 뭐 젊은 친구들은 거의 수련회 세대이긴 한데, 수련회를 가면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난리 납니다. 뛰고요, 뭐 찬양 부르는데 막 뛰고 하고. 근데 제가 그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예배도 잘 안 드렸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데 이제 다수련에 이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청소년들 다 이제 가라 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예배 시간에 저는 몰래 빠져나가 딴 데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걸려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배하고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계속 가정사를 얘기를 해서 암사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목사님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저기 뒤에서 있으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 다 졸고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기억하느냐? 쫓겨난 적이 있기 때문에. 쫓겨난 적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믿음이 있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변했냐면 어느 순간 이게 바뀌거든요. 그 수련의 마지막 전날 마지막에 집에 돌아가기 밤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이렇게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쏟아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뇌 당했으니까 그랬겠지, 하도 들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딱 이거예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한참 또 방황했죠. 교회도 안 가. 교회 안 갈 수밖에 없죠. 집에 거의 있질 않았으니까. 집에 거의 있질 않았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렇게 생활하다가 또 고2 때가 고3 때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서 또 얘기해야 되네.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좀 댄스를 좀 했거든요. 춤을 췄어요. 이제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가지고 이제 요즘 말로는 아이돌이죠. 하는데 교회 지하가 이런 장판으로 돼서 되게 잘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런 춤 연습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한 번 그거 하다 아빠한테 또 걸렸네. 그래서 테이프가 부셔진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그렇게 놀기만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기도를 해야 할 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고2 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저기 하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딱 나오는 그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활동.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요, 과거에 났었던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행하셨던 그 활동들을 비교해봤을 때 성령님이 활동하셨다면 느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정말 신나게 얘기했듯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시면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걸음이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가 믿었었나 안 믿었었나? 잘 모르겠어. 난 안 믿는 것 같아. 혹시 나는 안 믿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간절하게 끈질기게 졸라대듯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기도하겠습니다.